조지 맥도널이라는 사람이, 즉 현대 판타지 문학 분야의 선구자였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나 또 나니아 연대기를 쓴 바로 C.S. 루이스 등의 수많은 작가의 영향을 주었고, 또한 이 C.S. 루이스는 이 맥도널드를 스승이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직을 내려놓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시와 또한 소설과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는 그 제목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며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함에 이루고자 노력하되 그 자신도 사랑의 대상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는 모든 것, 또한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설교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허물과 또한 제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다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론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고통과 또한 슬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또한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또 많은 힘들고 또 고통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바로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바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막되는 바로 역사의 전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언약을 깨트리며 우상을 숭배해 결국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우상을 또한 만들어 섬겼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증거로서의 노래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26절에서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28절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함으로 삼으라라고 이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노래를 증거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멸시할 것과 그 결과 그들이 재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크나큰 은혜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또한 배반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유혹을 맞닥뜨리고 또한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반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해 그 노래를 경고와 증거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순종을 뛰넘는 바로 큰 섭리를 가지고 계셨고 바로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의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났다가 돌이키는 계기가 된 말씀이나 혹은 찬양 혹은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찬양이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온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서 가르치라 하신 이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는 노래인 것이었습니다. 장차 백성이 배신할 것과 또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것이라는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많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결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속이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리라라고 경고와 증거의 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개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더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끔 두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이 회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과 죄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또한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한 후 이 언약궤를 매는 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모세는 네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각 지파 모든 장로와 또 관리들을 모으라고 해 이 말씀을 들려주고 또 증거 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율법을 다 기록한 후 이 언약궤를 담당하는 네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게 하라라고 또 명령하면서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라고 또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증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드는 훈계하다 또한 반복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책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한 훈계함으로써 선조의 신앙을 계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읽히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각 지파 장로들과 또한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이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목전에서도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모세 사후에 더욱 그럴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들의 패역함 때문임을 분명하게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는 것 또한 그것이 회개와 회복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전수를 위해 모세에게 율법책을 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 바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남겼습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에게 경고와 증거의 노래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 역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며 우상을 따르며 임할 재앙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는 헛된 우상을 믿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성경 66권을 우리는 날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만큼이나 제약과 우상 숭배가 막연한 곳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남기고 그것을 또한 노래로 가르쳐 익숙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들려주어 그들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음 세대에게 줄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 즉 저와 여러분 세대가 먼저 순종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없고 보고 배우는 것만큼 쉽고 빠른 교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구원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율법 교훈을 상기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백성에게 또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곡조 있는 노래로 배운 내용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노래로 가르쳐 믿음을 전수했듯이 우리 모두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이 노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의 노래를 늘 울려 퍼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천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실천을 통해서 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가 변화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실천을 통해서 미래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뭘 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입니다.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오면 그 말씀 맑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2절입니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악을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